우선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짧은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 지금까지는 늘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면 일방적인 은혜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 사랑해, 마치 혼자 짝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끝없이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는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다가 창세기 17장에 와서 이 일방 언약이 쌍방 언약으로 트랜스퍼하게 됩니다.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 혼자만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언약 약속을 지켜, 너와 내 후손 대대로 내 언약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을 바꿔라. 이 두 가지를 할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야,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 10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절,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플래시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너희 가솔에 속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심지어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사서 너희 패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 이방이라도 남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언제 받아야 됩니까? 난 지 8일 만에. 만약 안 받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물리적으로 말하면 남성 생식기에 그 포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렇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아픕니다. 거의 며칠을 걷기가 힘들 만큼 고통이 따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이 당시 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테니까 요즘보다 훨씬 더 아팠겠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쌍방 언약을 맺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고통스러운 할례를, 살이 찢겨져 나가는 이 할례를 고통스럽게 하게 하셨을까요? 몸에 새겨서라도 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끝없이 말씀하셔도 못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예 몸에다가 새겨버려가지고 볼 때마다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몸에다가 그냥 새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냥 좀 하나님 나를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냥 내 말 믿고 믿어주시면 안 되나? 이제 알겠으니까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안 할 테니까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절 좀 믿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또 잊어버릴 것을, 우리가 또 믿음에서 미끄러질 것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불안해할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믿어주면 좋겠지만 못 믿는다, 안 된다, 너 또 네 방법 쓰다가 힘들어진다, 영혼이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쌍방언약을 맺으면서 너도 뭔가를 해라. 야, 몸에다가 새겨라.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속옷 자주 갈아입어. 속옷 갈아입을 때마다 쳐다보면서 기억을 재생해라. 이렇게 여러분 할례는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특기가 뭔가 하면, 우리의 주특기가 뭔가 하면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고질병이 있는데 치매예요, 치매. 영적인 치매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한 건 안 잊어버리는데 남이 내게 한 못된 말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일부 예배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남들이 내게 한 못된 말은 자다가도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물에 새겨나서 그런지 금방 없어져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가 올라오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접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선수입니다. 국가를 대표할 만한 선수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절대로 못 잊도록 몸에다가 새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 몸이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몸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다 해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하는 말만 들어보면 자기가 제일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말로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없어요. 사랑 없습니다. 사랑의 행동, 사랑의 쓰고 별로 없습니다. 항상 말만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생각, 훌륭한 생각, 뛰어난 생각을 하면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뛰어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남북통일도 이미 했고, 백악관도 뒤집었고, 청와대도 우리가 다 점령을 했고, 미국 땅도 복음화했고, 북한도 변화시켰고, 생각으로는 전부 다 했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딱 들어와 보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가면 집이 엉망입니다. 아침에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 있는 자식 하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실제 삶은 내용이 없고 알맹이가 없고 열매가 없고 간증거리가 없어요. 다 입으로 때우는 겁니다.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을 움직여야 돼요. 몸으로 행동해야 하고 몸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 몸에다가 할례를 해야 돼요. 몸이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몇 시까지 안 늦도록 가야지. 그 사람 이미 하수예요. 고수는 알람 맞추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에 알람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고수는 몸이 알아요. 몸이 이미 일찍 일어나서 주일인 것을 몸이 알고 일찍 일어나서 이미 준비 다 해서 이미 10분 전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남들의 예배를, 자기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의 예배를 돕고 있어요. 찬양팀을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수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말로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이번 주에는 참을 열심히 기도해야지. 백날 말해도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돼요. 기도 못 합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탁 어느 시간이 되고 마음에 컬컬함이 찾아오면 몸이 탁 엎어져요.
무릎이 탁 꿇려집니다. 그게 몸이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몸의 기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노는 거, TV 보는 거, 게임하는 거,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몸이 기억하는 대로 늘 게임해요. 늘 놀아요. 늘 너튜브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말씀 보는 그 달콤한 미로의 시간,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거의 자동 탁 엎어지고 탁 무릎 꿇려지고 성경을 탁 펼치게 되고 성경 속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야, 내가 정말 아침에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미친놈이구나, 가슴을 치게 되고, 그런 몸이 기억하는 삶의 어떤 행태들,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칼을 대세요. 여러분의 몸에 칼자국이 있게 하십시오. 주님이 내 헛된 욕망, 세속을 사랑하는 욕망, 죄를 사랑하는 마음, 안일에 나자빠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님의 칼로, 말씀의 칼로 베어서 잘라낸, 그래서 칼자국이 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적합한, 합당한 그런 산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라고 할례를 하게 하셨고, 그럼 이 할례의 의미가 뭘까요? 할례,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남성 생식기의 포피, 사실 여기서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생산의 발원지죠. 생산의 원산지죠. 생산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포피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생산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진짜 생산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생산 능력, 그동안 네가 써왔던 너에게 편한 방법, 너에게 익숙하게 써왔던, 그러면 그걸로 잘 통하던 그 방법들을 이제는 끊어버리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할례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방법을 써가지고는 지금까지 문제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잖아. 이제 다시는 그렇게 네 방법으로, 네 능력으로 자식을 네 생산 능력으로 잉태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는 할례를 행하고 딱 잘라버리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내 생산 능력을 포기하겠다는 고백 선언, 그게 할례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 철옹성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1세대는 이미 다 죽고 없고 출애굽 2세대가 여리고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할례를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중차대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정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시려면 이 전쟁 다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와서 그때 시간 널널할 때 그때 할례를 요구해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할례가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급한 것도 아닌데 굳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가진 자질, 너희가 가진 방법, 너희들이 가진 능력, 너희들이 가진 그 전투력, 너희의 힘,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야. 이 싸움 내가 한다. 내가 싸운다. 내가 싸워서 내 방법으로 이길 거야. 내가 싸워서 이겨서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줄 거야. 가나안 땅도, 여리고를 비롯한 이 가나안 땅도 사실은 내가 싸워서 이겨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너희들은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돼.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어차피 내가 다 할 거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내 하는 일에 있어서 괜히 쓸데없이 방해 놓지 마. 그래서 그냥 할례 받고 누워 자빠져 있어, 며칠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봐.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이 전쟁을 치러서 이기는지를 그냥 누워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구경만 해. 그러라고 할례를 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들 힘 못 쓰도록.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진단이 뭡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 때문에 일을 망쳤어. 야, 네가 일을 망쳤어. 네가 나를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일이 망쳐진 거야. 네가 한 거 봐라. 다 망쳤잖아. 이 집안이,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인 이 집안이 너 때문에 쑥대밭이 됐잖아. 그러니 이제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있어. 깜짝 말고 있어. 할례 받고 그냥 누워 있어. 내가 좀 하게. 좀 가만히 있어. 야, 방해 좀 하지 마. 내가 좀 하게. 내가 할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도와드린다고 해놓고 망쳐놓은 게 한둘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심어드린 게 방해만 한 게 너무 많아요.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할례를 안 받고 자기 열심으로 날뛰는 이 기질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질을 띠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 60갑자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다 양띠예요. 양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 뭡니까? 자기가 어리석고 자기가 앞길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양의 첫 번째 특징, 중요한 자질, 잘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일단 듣는 겁니다. 입 열기 전에, 말하기 전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야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양이 살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기질을 얻지를 못하고 양같이 온순한 기질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양띠가 아니고 전부 다 들나귀띠예요. 16장의 수레가 안 봤는데 이스마엘이 띠가 들나귀띠입니다. 들나귀 이리저리 날뛰고 통제 안 되고 지멋대로 하고 말 안 듣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지 마음대로 하는 이 들나귀 기질, 뜨돌이 기질. 이 들나귀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교회가 빈깡통들이 많아가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한다고 했는데 늘 말 나오는 데는 늘 거기서만 나와. 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해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방해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도록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면 할례를 받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방법, 내 재주를 나는 할례한다. 세상의 방법, 내 익숙한 방법, 잘 통하던 내 손에 익은 이 방법을 쓰지 않기로 끊고 살아가기로 결단한다. 그 고백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듣고 기다리겠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그게 할례를 받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할례를 받은, 날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뭡니까?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죠. 이름을 바꾸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뜻이 뭡니까?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라는 이름이 여주인, 공주, 마이 프린세스, 그런 뜻인데 이 사라를 사라로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라. 이름을 바꾸라는 말은 인생을 새롭게 살라는 뜻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형제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높은 사람,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가 낫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우리 동네의 파파, 이게 낫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또 이번에는 자매님들, 여주인, 공주, 사모님, 마이 프린세스,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온 동네 소문난 아줌마, 온 동네를 주름 잡는 그 엄마, 이게 낫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고, 저는 솔직히 제 속마음을 그대로 실어서 대답을 하자면, 저는 굳이 뒤에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저는 앞부분이 좋습니다. 높은 아버지, 잘 나가는 목사, 잘 팔리는 목사,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온 동네 소문난 그런 사람보다 이게 저는 좋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래요. 다시 말하면 높이를 지향하던 삶에서 넓이를 지향하는 삶으로 삶의 궤도와 방향을 수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근데 생각하기 따라서, 마음 먹기 따라서 이게 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원이 뭘까요? 높아지는 거죠.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 남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 때문에 전부 다 낮아지는 겁니다. 나 빼고 전부 다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소원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은연중에 심어주고 싶어 하는 가치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이 너에게 절하는 사람이 되어라. 늘 높고 존귀하고 존경받고 고귀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남들의 칭찬을 받고 남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높은 고지를 점령해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소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소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넓어짐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꿈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대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성도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게 나의 사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높아지기보다 남들을 높이는 삶,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을 깊이 기울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겠죠. 여러분, 자기 혼자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을 다 어두움에 쳐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공주인 자매들이 있습니다. 남들을 다 무수리로 만드는 사람, 나쁜 여자죠. 자기 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속으로 철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잘난 줄 알지만 제일 못난 사람이거나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철든 사람은 남을 빛나게 합니다. 주변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을 그런 자녀들로, 남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풍성한 자녀들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두 가지 요구를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쑥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반응이 못나서가 아니라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라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스케일의 소원을 듣고도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심지, 아브라함의 마음 조금도 변하지 않았죠. 생각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을 쏟아 놓으셨는데 똑같아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속으로 비웃습니다.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괜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안 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고요. 이 이스마엘이나 잘 봐주세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속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그 스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까? 변하셨습니까? 아니 솔직히 앞으로 변할 것 같습니까? 저는 두려워요. 몹시 두렵습니다. 이렇게 늙어갈까 봐. 더러운 추태를 보이고 성숙하지 않고 노회한 늙은이가 될까 봐 몹시 두려워요. 여러분 고집 좀 고쳐졌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한테, 다른 성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권사님 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달라졌나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세요 좀. 대답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말을 했기 때문에 알아들었을 줄 알았는데 딴소리입니다. 일국의 아버지는 무슨 이스마엘이나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참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딴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딴소리하는 사람. 정말 정성껏 애를 써서 마음 상하지 않게 조근조근 잘 설명해 줬는데 듣고 딴소리하는 사람. 밥이나 먹자. 속 터지죠. 하나님 속 터지실 것 같아요. 야, 지금 내가 뭐 했냐 지금.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냐. 도대체 너 지금까지 너 뭐 들었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된다고 막 이름까지 바꾸라고 했는데 이스마엘이나 잘 봐주세요. 야, 그게 말이냐 뭐냐 도대체.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참 사람이 아니죠. 그러질 않으세요.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절. 너 지금 이스마엘 걱정하고 있지? 이스마엘이나 잘 봐달라고? 아니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서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해줄 거야. 그러나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1년만 더 기다려. 그 말이죠. 그리고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여러분 어떻게 올라가셨을까요? 복장 터져서 올라가셨을까요? 다시는 내가 인간 상대하나 봐라. 다시는 아브라함한테 말하나 봐라. 그리고 벼르고 올라가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주시고 또 올라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화내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장 터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부모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없는 사랑, 끝없는 참으신 배려를 받은 아브라함 어떻게 됐을까요? 변했을까요? 그 대답이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그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죠. 그 말을 드디어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순종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례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로 즉시 온 가족들에게, 심지어 90 넘은 할아버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까지 스스로 할례를 합니다. 이날에 23절 중간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99세였고 25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13세였더라.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마지막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다. 변했죠.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참으심, 하나님의 끝없는 용납,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것이죠. 아브라함의 변화의 원인,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말씀 주심, 이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누구도 못 바꾸지만, 나도 나를 못 바꾸지만 이 성질, 이 고집, 이 패역함 누구도 못 바꾸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 소망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교우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높여주고 기도해주고 말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사람을 진실로 변화시키는, 진실로 아브라함, 사라가 되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귀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높이를 지향하던 삶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챙기는 넓이를 지향하는 삶으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내 덕에 당신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나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